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섭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반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작용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요제는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거룩한 기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념은 기념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6.25 기념일, 현충일 기념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기념하는 날도 있고 또 기념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 같은 걸 세워서 기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날이나 비석을 보면서 그걸 보거나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이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는 것도 있어요. 나를 기념하는 것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기 십계명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도 기념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말대로 유월절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월 1일에는 나팔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나팔절을 또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기념하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피를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텐트 같은 것을 쳐가지고 밖에서 일주일간 정도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도 지켰어요. 불임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에스더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제 이게 이제 6월절이지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잘 지켜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서 9장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두 날은 이제 12월 14일하고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2월이죠.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제를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그 다음에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여러분들이 절기를 보니까 이 절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 나팔절을 지키라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는 것이고, 대속제일을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여서 지켜라 그랬는데 현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나팔절도 지키지 않고 불임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날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날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념하여서 지키라 그랬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들 생각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치매에 안 걸려야 되는데 사람이 늙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기 옆에서 딸이 물어봐요. 엄마 나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세요?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기 가족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우리도 날을 잡아서 지키자 그래서 초기 크리스찬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일날을 쉬는 걸로 하자고 로마의 황제가 그때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면서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정하자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정하기 전에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기 스위치 내리는 것도 자기들이 일하는 거라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서 우리가 지키는 거지 그것을 유대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공격하는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교라는 이단은 안식일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다가 안식교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저 기억에는 어떤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건강 뭐 이거 하면서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년에는 이제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그랬는데 한동안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천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오늘도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공격해요. 안식일날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서 날짜를 변경해서 로마 가톨릭 날짜를 변경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막 주장합니다. 옆에 듣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이단들은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면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근데 그것을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다가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국교로 할 때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날 쉬게 되었고 지금도 주일날 쉬잖아요.
그때부터 쉬게 된 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처벌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억지로는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아들도 있지만 오늘 결석했네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여기 제24절 말씀. 내게 소란스럽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져서 성지에리라. 내가 물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강요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구약시대는 그 예배의 형식이 제사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배의 형식이 찬양과 경배였어요. 이 헌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헌금을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석했다고 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찾고자 하는 구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걸 찾는데 제가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장이 아니라 18장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명이나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은 나도 그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 같이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은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어디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어디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꼭 크고 화려하고 큰 교회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기념물, 여러 가지 기념물이 있는데요. 제가 기념물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입는 옷에 보면은 여기에 어깨, 견장 있는데 보면은 보석이 큰 게 2개 있어요. 보석 큰 게 2개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이름을 여기에 6개를 적고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것을 기념보석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그 도장에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서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념 보석을 구약의 대제사장의 어깨에다가 호마노 큰 거 2개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했어요. 요즘 도장에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가슴판에 보석을 12개를 이렇게 12개를 가슴판에 달았어요. 거기에도 이름을 적었습니다. 28장 29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21절에 보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한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도장 보석에다가
도장 파는 것처럼 이름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판에다가 그 판결 흉패가 있어요.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이 견장 두 군데에다가 보석 큰 거 2개를 붙였는데 거기도 이스라엘 12명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기념보석이라서. 기념보석.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 그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어깨에도 보고 그리고 가슴판에도 보고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새 예루살렘 성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돈도 기념하게 하셨어요. 반세겔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럼 살려줬으니까 살려준 그 비용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부자도 반세겔을 내고 그리고 갓난 자도 반세겔을 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돈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낼 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으로 삼. 왜 기념을 삼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대대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반세기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전통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반세기를 거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반세기를 거들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저기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은 그 물고기 안에 돈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너와 나의 속전을 내도록 해. 예수님께서는 낼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 전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한 전통이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반세기를 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전을 내게 하시고 대대에 걸쳐서 기념을 삼아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속전을 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낼 때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속전을 내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념하라.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기념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갈 때에 모세가 신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니까 이스라엘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각 지파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를 하냐 모세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애굽보다는 생활이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라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이 고라가 반역을 저질러서 그 장로들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저의 지도권을 믿지 않고 반역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향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쓰는 향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향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 모세를 반역했던 자들을 다 불태워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들을 향로지요, 노수로 된 향로들을 모아다가 다 두들겨 가지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편편한 철로 둘레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40절 제가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9절) 보면은 38절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에 드렸던 놋 향료를 취하여서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한 번에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로는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념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감싸는 편철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념물로서 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요단강 강물이 많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강물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이 요단 강물도 너희가 건널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들어가면은 요단 강물이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들이니까 그 넘치던 강물이 멈췄어요. 멈춰서 마치 댐을 짓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막아져요. 그래서 밑에 땅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간 이후에 이제 그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도 건너가고 최후에 그리고 다시 강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대대후손이 알으라고 기념하라고 돌을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돌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잊어먹으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기억 곡선이 있어서 기억했다가 또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념하라고 남겨주신 구약시대의 여러가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돌에 흰 돌에다가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이스라엘 자손을 보석에 세워가지고 기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기억할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기념하시고 또 기념하기를 또 원하시는 여러 가지 구약시대의 것들을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기념절기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잊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일 또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다 기록하셔서 기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을 우리들은 또한 생각해보고 또 구약시대의 여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셨던 것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여러가지 기념물을 또 세우게 한 것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저희들은 우둔하에서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심해지면 치매에 걸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